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본 말씀을 통해서 복된 삶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 주는 시편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이번 주와 다음 주 이렇게 시편 말씀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시편이 사실은 분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150편까지 있기 때문에 이걸 한 주에 다 보기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한 2주에 걸쳐서 시편 말씀 좀 묵상하려고 하는데, 시편에는 참 너무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바로 오늘 1편 시작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과연 사람들에게 복된 삶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이 복된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은 2절 말씀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런 자가 복된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은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하죠. 복된 자, 즉 복된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데, 어떻게 묵상하느냐라고 하면 즐거워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원문에 보면은 복된 삶은 그의 삶의 기쁨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기쁘다는 거죠. 그것으로 기쁨을 추구한다, 즐거움을 추구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요약을 해주셨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이겠죠. 그런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게 기쁘고 즐겁다라고 하는 그 삶이 참 복된 삶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참 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어떤 복의 밀도가 있겠죠. 더 그렇게 더 정말 촘촘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좀 더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방향은 내가 사랑하며 살아야지. 내가 오늘 또 사랑하며 사는 것이 기쁘지. 차라리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내가 그 미워함으로 내가 더 많은 금전적인 이익을 얻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아. 그게 복된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추구하는 것은 물질적인 복일 경우가 많죠. 금전적인 복. 그래서 누군가를 죽이거나 아니면 미워하거나 그들을 모함하거나,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 가지고 있어. 그러면 나는 이 세상에서도 그게 복된 삶이야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손해 보고 그러면서 차라리 미워한 마음 갖지 않고 내가 사랑하며 살겠어. 차라리 내가 부자가 되지 못해도 좀 더 가난하더라도 내가 용서하는 삶을 살겠어. 차라리 내가 누군가를 피해를 주면서 내가 더 부자가 되는 것보다 내가 차라리 피해를 당하고 내가 사랑하면서 살겠어. 그것이 나는 더 즐거움이야 라는 것.
여러분 그게 복된 삶이에요. 복된 삶과 복되지 않은 삶.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된 삶과 복되지 않은 삶이 여러분 선명하게 이렇게 그려지십니까? 예? 우리는 잘 사는 것, 좀 더 경제적으로 좀 여유로운 것,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복이다, 그게 복된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가 추구하는 게 무엇냐라는 거죠. 추구하는 게.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좀 미련해 보여도 그냥 손해 보고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면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되면 좋죠. 그게 복된 사회죠.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복된 사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사회가 지금 복된 사회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그나마 이렇게 복되지 않는 참 복잡한 그런 세상 속에서도 정말 우리가 아웅다웅 이렇게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서 어떻게든 사랑하며 살아가려고 우리 하니까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근데 그렇지 이런 영향력들이 아직 다 미쳐지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는 지금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향한 범죄와 또 거짓과 모함과 갈등과 시기와 증오와 탐욕과 이게 가득한지 모릅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예.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은 그런 삶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죠. 모두가 다 그런 삶을 살기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명이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먼저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의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 정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 전체가 다 같이 그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대로 사는 거. 미워하는 것보다는 사랑하는 것을 추구하며 막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용서하면서 나누면서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복된 삶이다. 근데 오늘 1절 말씀은 사람들이 복되지 않을 때는 어떠냐? 복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는 악인들의 꾀를 따른다는 거죠. 악인들의 꾀, 나쁜 사람들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어떤 게 나쁜 건지 잘 압니다. 예, 아주 욕심나고 이기적이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것,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온전히 그 생각이 몰두해 있는 것, 다른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것,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 것, 그것들이 나쁜 삶에서 나오는 꾀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이 얼마나 꾀를 많이 내서 자기들 재산을 지키려고 하는 것, 어떻게 하면 참 나눌까 사랑할까 다른 사람들을 섬길까 이런 생각들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죄인들의 길에 서두고 그것을 위해서 참 정말 옳지 못한 방법들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오직 그리고 교만해 있는 것들 사람들이 막 이것을 추구하는 건데 우리 사회를 보니까 지금 위험한 상황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런 삶을 더 선망하는 것 같다는 거죠. 참 아름답고 겸손하게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사람들이 추구하고 그것에 막 선망하는 게 아니라 그 삶은 아주 하나님 말씀과는 동떨어진 그런 이기적이고 오만하고 탐욕스러운 삶을 살아가지만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삶의 어떤 더 부유함들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막 부러워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막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들 막 재벌들 여러분 우리가 막 유명한 연예인들이 조명을 받는 그것들 막 부러워하고 어떻게 나도 그렇게 될까 막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이냐 아니라는 거죠. 결코 그것이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진 것입니다. 예.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부자에게 네가 나를 따라오려면 네 가진 것들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근데 그렇게 못했잖아요 부자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그렇게 갑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재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함께 나누고 그런 가치를 창출해 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더욱더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수없이 많이 유혹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라고 하면 더욱더 자신을 성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항상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이번 주는 시편이니까 여러분 시편을 많이 묵상해 보세요. 묵상하면서 그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을 성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악인들의 길을 가면 안 돼요. 죄인들의 길에 서면 안 됩니다. 오만한 자리에 잘 서면 안 됩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안정된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한치 앞을 모릅니다. 자칫 우리가 잘못하면 그런 자리에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유혹에 빠져서 그 자리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 원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 안에서 막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다스리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느냐? 주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내 자신을 성찰시키고 자꾸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복종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악인들의 길로 똑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나가야죠. 그래야 우리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도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열매도 맺게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 3절 말씀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도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 보면은 참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되는 여러분. 그런 그 형통이라는 게 여러분 비교적인 대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복된 삶으로 살아가며 복을 누리는 그것들 결국 그게 형통이라는 거죠. 악인들의 꾀가 성공해가지고 여러분 사기를 치려고 했는데 사기가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것을 뺏었어요. 그래서 그게 형통했다라고 우리가 그걸 말할 수 없는 거죠.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데 그 의로운 삶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바로 형통인데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주겠다라는 것이죠. 저는 요즘에 참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 어제 또 그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하고 1박 2일 했잖아요. 참 우리 아이들을 섬기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그들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고 싶고 그렇게 막 마음을 우리가 교회가 추구하는 게 그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협력을 통해서 착 이루어지고 여러분 그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 우리 자녀들이 요즘 이 정말 엄청난 유해한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이란 자체가 너무 위험한 천만한 나라 같아요, 정말. 근데 그곳에서 어른들이 섬겨주는 것, 사랑해주는 것, 참 가치를 추구하는 것, 그들에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되어지고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께서 이거 함께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더 큰 꿈을 꿔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정말 이 사회 전체가 정말 그런 문화로 바뀌어지기를. 저는 정말 엊그제 그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야 이런 문화가 이런 고급스러운 문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추구해야 되는지 서로 나누며 그렇게 한 공동체의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는 이런 문화가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게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거구나. 근데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만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지역에 다 퍼뜨렸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형통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더욱더 우리 개인이 더 복된 삶을 살아가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건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주야로 주의 말씀 묵상하고 사람화하는 거예요. 말씀도 묵상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이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신앙 서적들도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냥 그런 삶과 동떨어져서 여러분 하고 있는 금전적인 것이 이익이 많아지고 이런 것 없이 진짜 복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참으로 사랑하는 삶을 나누는 삶을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어떤 복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냐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행복할 수 없다. 그런 사랑의 삶, 예수님을 닮은 삶
이 삶을 떠난 곳에서 사람들이 행복할 수 없다. 그것이 지금 우리 사회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지금 너무 불안하고 지금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죠. 경제적으로는 지금 뭐 우리가 조금 많은 그런 선진국 대열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지금 사람들의 삶은 너무나 괴롭고 힘들다. 우리나라 행복 지수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악인들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복된 삶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4절에서 5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예. 어느 곳이든지 휩쓸리고 썰리면서 의미 없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결코 그 의인들이 살아가는 참된 삶들을 그들이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정말 주님의 말씀이 하시는 의인의 삶, 복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그거는 여러분 결말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여러분 주님이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좋아 보이는 것 같아도 뿌리가 없다는 거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오늘 복 있는 삶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삶이 언제나 튼튼한 여러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악인들의 꾀가 장장에는 좀 성공한 듯 보여도 결국에 끝나고 만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6절 말씀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이 늘 공의롭게 그렇게 일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셨느냐라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다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살아가셨다는 거죠. 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운 삶이었기 때문에 용서와 사랑의 삶.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원수까지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이 아니었다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못하셨겠죠. 용서가 아니었다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못하겠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하시고 그래서 죽으셨죠. 가장 복된 삶을 사신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살아가야 될 삶이 바로 그 예수님을 닮은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함께 그렇게 확신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참된 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결정할 갈등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이 추구한 대로 내가 살아갈 것인가, 사랑하며 용서하며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실 것인가, 아니면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많은 이익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그런 길들이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도 오늘 또 갈등이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참으로 여러분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즉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원하시는 대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희생하며 그렇게 그의 삶이 주 안에서 형통케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 주님 안에 참된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원하시는 대로 사랑과 용서와 희생과 섬김과 나눔의 진정한 복된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그런 삶이 우리의 삶에서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많은 이웃들에게 그런 삶이 전해질 수 있도록 진정 우리의 복음을 충만한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께서 그렇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오늘 정말 복되고 승리한 삶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